자, 이어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을 세 번역 본문으로 제가 더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로마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거듭나기 전 모든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세 번역 본문으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하여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듭난다 한자 말로 이 중생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거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자연의 방법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여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인간은 그저 그 육신을 낳을 뿐이다 하는 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죄로 죽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특별히 1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이 거듭나기 전의 모든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려면 16절과 17절부터 봐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은 너무도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바울의 담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자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생각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게 18절부터 32절의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거듭나기 전 육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의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두 부문으로 나누어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6절과 17절로 돌아가면 이 복음은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그 다음에 심지어 로마 교회이든 들어야 할 복음이고 더 깨달아야 될 복음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이 복음을 자랑하는 내용을 간단히 살핀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18절부터 32절을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고 말할 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 이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부정함으로써 아주 강한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번역들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복음을 믿는 것이 되게 어리석은 일이거나 이상한 행동이어서 그냥 남들 눈치 피해가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강하게 이 복음만이 내가 자랑할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랑하는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했어요. 이 모든 믿는 자라 할 때는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라, 또한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이 나중인데 인종으로는 크게 두 인종으로 지금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이 복음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 얻어야만 할 그런 상태 가운데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모두 놓여 있다 하는 그 인식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 로마서를 보면 이 1장 16절부터 32절 또는 2장까지 쭉 가면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 좀 잘 안 나타나는 점인데, 이 왜냐하면 이유나 근거 그리고 앞의 내용에 기초해가지고 연결시켜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속사가 거의 한 절에 하나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촘촘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어감으로는 내가 이 복음만을 자랑한다 하고 강하게 선언할 때 그 이유를 거기다 대고 있고, 그러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고 말할 때 18절부터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말할 때 18절도 이렇게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솟아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고 말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정확하게 16장에 17절에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한번 나타났잖아요. 그럼 한번 나타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계속해서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을 통해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인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느냐 하면, 이 복음을 듣고 행함으로써 믿어 순종함으로써
생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18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그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32절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설명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인 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믿는 내가 너희에게 자랑한다, 이것만을 자랑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필요한 구원 얻어야 할 모든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길래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도 예외 없고 그리스도인도 예외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이제 18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부터 23절이 이제 먼저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지금 계속 내리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24절부터 32절을 요약해서 그 근거를 대는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당신의 진노를 지금 여기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왜 정당하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진노 아래 있을 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했지요. 왜 그 의를 계속 나타내 보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계속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했어요. 이 나타난다는 말, 그 아포칼립시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묵시죠, 묵시. 영화나 뭐 만화 같은 데 보면요, 세상 멸망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멸망하는 얘기예요. 핵전쟁으로 멸망을 하든지, 뭐 그 생물학전으로 멸망을 하든지,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멸망을 하든지, 인간은 멸망해가지고 이 세계가 다 사라져버리고 소수만 남는다 하는 식의 얘기들은 일반 통속적인 이야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새롭게 하는 일이죠. 이 요한의 묵시록, 이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여기 이 묵시를 주시는 것, 계시하시는 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기 17절에 나타난다, 18절에 나타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특별한 뜻이에요. 그냥 자연현상으로 드러난다,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뜻을 나타내시고 구체적인 행동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늘 폭우가 쏟아지지 않거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거나 내가 암에 걸리지 않거나 정말로 특별한 질병에 걸려서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없다면 내일은 오늘과 같을 것이고 오늘과 같은 날들이 그냥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평균 수명 80을 채우는 날까지 나는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10년, 20년 뒤의 일들을 계획하고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코웃음 치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주먹을 믿어라. 어디 한번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여기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랬습니다. 이 불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히브리 사고에서는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당하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불의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참된 것을 막습니다. 의로운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못하게 막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전 공부할 때 살짝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 컴컴한 도박장에서 도박하던 사람이 커튼을 젖히고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합니까? 내가 도박에 중독되어서 몹쓸 짓을 했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커튼 젖혀서 빛 들어오게 한 사람을 욕한다고요. 네. 1장 마지막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알면서도 남들도 그 어둠 가운데 다 그렇게 살아. 뭐 혼자 그렇게 유독 칠라 그래. 그러다 정맞아. 모난돌이 정맞아. 깨끗한 물에 고기가 안 살아.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고서는 괜찮다고. 여기선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해요. 그리고서 자기하고 다르게 삶으로써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말해요? 쥐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까내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없앨 때까지 공격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불의한 자가 진리를 막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 아래서 절대 자기의 더러운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생기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면 그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느냐 하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그 진노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불의한 행동들에 대하여만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근원인 그 사람들의 불경건 때문에 나오는 불의를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자, 불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두려움이 없지요. 안 믿으니까,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인식 자체가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말하면 항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반론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신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걸로 항상 따져 물어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할 때 신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있다고 해도 인정할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신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신일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자가 옳은 대로 말해요. 최선이 뭡니까? 사회에서 정의롭다고 하는 최선의 기준이 뭡니까?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물론 법철학에서는 무슨 정의론이 가장 중요한 논입니다. 자연법 사상도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실상 사람이 국가 안에서 정의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정의에 대한 관념이 모든 인간에게 있지만 그 사회가 법 가운데 녹여놓은 사회적인 합의 정도가 최선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은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 인문주의라 말할 때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인본주의를 말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사람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서 스스로를 주장하는 것, 이것을 막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띱니다. 이걸 표현할 때 자율이라는 말입니다. 서구 사상에서 칸트를 중심으로 해서 도덕 체계를 형성합니다. 그게 도덕적인 개인이 합리성을 가지고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판단하여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법은 그것을 상정합니다. 경제학은 이기적인 인간을 상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점에 다루는 게 뭐냐? 스스로 법이 되는 겁니다. 자율입니다. 다른 외부의 법이나 힘이 나를 강제해서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무론적인 도덕을 서구 사상은 가장 정점으로 놓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대단히 받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최종 권위가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권위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진노가 정당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게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사람들의 양심 가운데서도 인식할 수 있게 하십니다. 특별히 20절과 21절을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드러나는 영광과 그 능력과 신성을 보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봄, 가을에 날씨 좋을 때 관광버스 타고 경치 좋은 곳 가면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해요. 딱 조물주가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서 봄 되면 이렇게 멋지고 가을 되면 또 이렇게 최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만든 어떤 조물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조물주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세상을 다스리는 신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면 에이, 그런 신이 어딨냐, 그렇게 말해요. 창조세계 가운데 아름다움과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요. 천문학을 전공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주를 연구하면 불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자가 된다고 말해요.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저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법칙을 발견하고 가설을 세우고, 서울대 교수지 연구진이 지금 중량 블랙홀인가 연구해가지고 논문 발표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서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서양의 어떤 철학자도 기독교의 신을 믿는다는 데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무신론자가 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유신론자로 그 말년에 자기의 이론을 변경한 것도 아주 학계에서 유명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그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여줘요. 자연 만물 가운데도 나타나요. 그러면 인간은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하는 존재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인간이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앞에 가가지고 나는 당신을 여지껏 인정해 본 적이 없지만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당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를 막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산다. 불경건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며 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신적인 존재, 그 능력을 항상 어떤 것으로 바꿉니까? 내가 인정할 만한 어떤 다른 것으로 바꿔요. 그리고 자기가 온 세계에서 가장 지혜 있는 존재라고 말해요. 물론 학자들은요, 최근에 오면요, 인간 중심적이고 지구 중심적인 사고의 체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답이 안 나와요. 동물의 권리도 인정해야 되고, 동물도 고통당하고 있고, 동물도 사고하고 있고, 우리와 같은 존재고,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인간이 동물성을 가지고 있다, 동물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과 다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깨뜨려 나가요.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높인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참되고 사시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꿔버려요. 인간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해요. 수리적으로 연구하든지 자연 법칙을 연구하든지 철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신의 존재는 거부한다고요. 제가 아주 말씀드렸죠. 아주 존경할 만한 철학자이고 은퇴를 앞둔 사람이에요. 사회운동가로서도 활동했어요.
예, 기독교 출판사에서 인문 브랜드 만들어서 책도 최근에 나왔어요. 그분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건 절대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 죄는 내 책임이지.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예,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내 이성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했더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죄와 비참함 가운데 질병과 죽음과 사람의 관계의 그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 우리는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불러들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불의한 그 불경건한 자들의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타나 있지만 그것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여질 수 없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내 아들 같은 사람,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야 되느냐? 왜 저 참혹스러운 참사 가운데 끔찍한 사고로 죽어야 하느냐고 사람들은 신에게 따져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쓸데없는 다른 것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것을 섬겨요.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와 경제체제에서는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최고로 섬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점에 있다거나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니들 스스로 정결하고 그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를 떠나 스스로 더러운 자리에 가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거라. 내어버려 두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의 경향과 아주 정반대의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이 동성애나 동성혼, 동성애적 성향, 더 나아가서는 성소수자 얘기 나옵니다. LGBTQ 플러스 나옵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 이상의 정의 내릴 수 없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 나오면 그건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예요. 규정할 수 없어요. 이성애적 체계 가운데 정상가족과 정상혼인의 규범을 강제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이고 가치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인권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대부분 성경을 연구한다는 목사나 학자도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성경은 동성애적 성향을 정죄한 적이 없다. 종교적인 맥락에서 성전에서의 행해지는 동성애적인 행위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적 성향, 동성애, 동성혼, 그 다음에 성소수자와 관련되어 있는 다 이 창조 질서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많은 얘기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것은 가장 가증하고 명백한 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여기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이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만 지상 최대의 가장 끔찍한 죄를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외국에서 이 동성애를 가리켜서 소도마이트라 그랬습니다. 소돔 사람이 범한 죄라는 말이에요. 판례 같은 거 보면 그 단어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 받을 죄보다 더 가볍다. 형벌보다 가볍다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과 범죄가 우리 시대의 징후로서 심각하긴 하지만 그것만이 가장 중한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했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땅을 가득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쳐가도록 하신 게 창조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혼인의 정의가 바뀝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물학적인 성은 자기의 성적 지향을 따라 사회적인 성으로 바뀝니다. 내가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내 성적인 지향이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여성이라고 판단한다고요. 수술 받을 필요도 없지요. 오늘날은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권위를 인간에게 뒀을 때 그 인간 안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다면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그것을 같이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이 일이 질서가 뒤집혀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어버려 두심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징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이미 분리되었습니다. 교회 바깥에 국가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대 국가에 서구에서 근대 국가가 형성될 때에 신의 자리를 이성이 대체하고 그 이성이 국가적으로 발휘되는 단계가 바로 법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법이 되어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 점에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국가와 분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교회의 법을 세상의 법에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판단하고 선언할 뿐입니다. 뭐라고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이 이 점에서 이제 실수를 합니다. 아주 큰 오해를 합니다. 국가 안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가증한 자들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 국가 안에서 교회의 도덕적인 판단을 따라가지 않는 국가에서는 그들은 동등한 국민이고 시민이고 인간입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라고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적은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래서 정결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인권의 의미에서라면 성소수자건 동성애자건 누구건 간에 살인범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하는 사실은 근대 사회가 발전해 오면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가치예요. 그것은 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갈수록 이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건 또 급속도로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큰 변화를 겪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셨을 거예요. 언론 그 보도들을 보셨을 겁니다. 2015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6월 17일인가 이제 나왔죠. 오버거펠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 제가 2016년도에 그 미국 법 연방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강독하는 모임에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전통적인 혼인에 대한 가치관을 보수하면서 연방대법원이 4명이 이제 반대 의견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다수인 5명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혼이 합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마다 좀 달랐기 때문에 이제 사건이 병합돼서 대법원에 올라왔습니다. 5대4로 통과됐어요. 사실은 무슨 8대1로 통과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5대4로 겨우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읽어보면 논리로는 반대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여론은 이미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5대4로 이제 그 동성혼 금지를 위헌으로 판결을 내리고 동성혼이 합헌이 돼서 모든 주에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보수 정권에서 이것을 뒤집으려고 그 연방 대법원의 그 판사들을 다 이제 갈아치우는 게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지권에 대해서도 판례가 뒤집힌 게 이제 미국의 일인데, 이것을 이제 가장 먼저 한글로 번역해서 소개한 사람들은 성소수자 그룹이었어요. 자기들의 존재를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인정받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평생 동성 동반자로 살아온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나의 동반자였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무슨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동기가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7월 18일자 우리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하나 나왔죠. 여러분 뉴스에 보셨을 겁니다. 그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권입니다. 민법상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의 자격을 혼인관계에 준하는 동성의 반려자, 동반자 관계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돼요. 이 국가 안에서는 생물학적인 성이 나뉘어 있다는 것, 혼인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전통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이래야 마땅하다는 어떤 당위적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변하면 그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혼인에 대한 정의가 바뀝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영원한 결합이라고 보지 않아요.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신실하게 정조를 지키고 그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기존의 결혼이라고 부르던 관계에 준하게 된다 하고 말하는 사회를 삽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충돌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 믿음을 따라서 말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워지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이 신앙의 이름으로 국가 권력을 통해 인권을 억압한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치도 동성애자들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수자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 점에 있어서 교회는 권력을 가지고 이 정의를 관철시키려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속국가 안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저 우리는 증언하는 데 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증언을 받아서 써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세상을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혼인관계 가운데에서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창조 세계가 병들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실제로 간성인들이 태어납니다. 생물학적이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태어난다고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도 경계를 지을 수 없는 정상 범주를 넘어서는 병리적인 현상들이 존재한다고요. 그것이 흔해지잖아요. 그건 병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치료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죄와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변형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온통 뒤집히고 잘못된 것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그들 중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자, 일단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심으로써 이런 일들을 행해요.
특히 동성애적인 일,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그 혼인과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일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의 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행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억압하고 치워버려요.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적개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미쳤다고 말해요. 그 미친 상태 그대로 둬버렸다 그래요.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럽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그런다면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네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목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9, 30, 31절입니다. 모든 불의함,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과 시기와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안 걸릴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마음의 작은 그 더러운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기에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담대하게 계속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32절은 더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죽일 놈, 저 못된 놈, 저희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을 우리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장에 가면은 그 남을 향하여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아, 네가 심판하면서 네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게 죄인의 어리석음이요. 지혜 있다고 하는데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죄해요. 저놈은 죽일 놈이지만 나는 괜찮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믿고 그래서 자기의 더러움을 씻기고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16절과 17절로 돌아가지요.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바울이 말할 때 왜 자랑합니까?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울이 자랑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씻어서 그 죄의 세력에서 해방하시고 더 이상 불의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시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율법을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역했던 교회라고 알려져 있지요. 베드로 다음에 바울이 사역하고 순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에 그토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왜요? 11절과 15절에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으로부터 말미암는 선물을 너희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 선물이 너무도 능력 있고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받아서 굳건해지게 하기 위해 이 복음을 전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아이, 그 죄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십시오. 그건 우리 믿기 전 상태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아요.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먼저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더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인, 의인이면서 죄인인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 않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항상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그래야만 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거듭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해서 우리로 새로운 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모아두신 겁니다.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 교회 와서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무서운 상태 가운데 스스로 빠져들어갔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에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세상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보기에 이것은 가증한 일이고 내가 미워하는 일이고 내가 진노할 만한 일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 내어주시기를 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창조 때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거부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스스로 법이 된 것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징후들을 볼 때 인간은 과연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공존하고 화해하며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도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역설적인 모순 아래 우리는 살아가며 고통당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모략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심지어 속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기 일수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 떠나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합당한 일들을 행하며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신 것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